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브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여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입혀져서 어떤 일이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참 속상하게 만드는 자녀를 불러놓고 약속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공부해라. 그러면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유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공부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도 있고 권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직하여라, 거룩하여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여러분, 정직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정직한 생활은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알고 보면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익인데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고요,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입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너를 보호하는 천사를 내 앞서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천사를 보내어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약속은 길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어떤 세력이든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치고 있으면서 아람 군대를 아람 군대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키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그렇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간 보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저 도움의 손길만 주어서 우리를 사실은 알고 보면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셔서 극복하게 만드시고, 또 어떤 일이든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보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해주겠다.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무리 험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거룩한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거룩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거쳐지고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일상생활의 회복이든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너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해 주는데 너가 지킬 것이 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들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이겠습니까? 때로는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요,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내 부모가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노엽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당신은 나를 노엽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입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모든 우상의 형상은 다 깨뜨리고 회파하라. 다 부숴버려라.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만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그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회파되고 내 안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25절입니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암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 중에 가장 큰 병은요, 절망입니다. 절망. 절망을 제해버리고 꿈과 비전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경제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될 때 결국에는 양식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요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 부부가 많습니다. 내 미래를 생각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 앞에 새벽기도 드리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다면 생각 잘 하십시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말은요, 나는 내 미래를 이 눈에 보이는 현재에 집중하겠다는 뜻인데 미래를 갖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꿈과 비전을 내 안에서 품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며 삽니다. 때로는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떠나서 또 불안하고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양식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의 축복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왕벌 정도 보내서 벌떼를 보내어서 그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벌떼가 나타나면 숨죽이고 엎드려서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지나가지도 아니하고 계속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벌들이 떠가지고요 웽웽거리고 그러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이 과정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무 빨리 그 백성들이 다 쫓겨나가 버리면 그 땅은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많아지고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당장 살기가 힘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동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쫓아내겠다. 30절입니다.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무 빨리 그들이 나가면 들짐승이 많아지고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당장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나 반드시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씩 표시 나지 않게 하는데 반드시 쫓아내겠다. 이것이 기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이거 실력입니다. 정말 고급 실력이에요. 당장 완전히 몰아내버리면 내 세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표시 안 나게, 그러나 반드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감히 평가는 할 만한 그런 감도 못 되지만 정치하는 분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왕창 걷어내려고 하는, 윤석열도 걷어내버리고 뭐도 걷어내버리고 우리 취향대로 다 끼워 맞춰서 우리가 결의하면 되는 거야,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거기에서 그동안 지지했던 진중권 씨나 이쪽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리더는요 조금씩 표시나지 아니하게 백성들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또 서로 대립각을 세워서 싸우지 않게 만들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요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 감동이 되고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간신히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조금씩 쫓아내는데 반드시 쫓아냅니다. 그런데 또 간신히 그 고비 하나하나 간신히 넘어가는데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도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진 땅으로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쫓아내는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금방 다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걸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고 순식간에 왕창 한꺼번에, 이런 어떤 단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할 건 별로 없어요. 뭘 간증하라 그러면 그렇게 딱히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금씩 개입해 주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왕창 한꺼번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정말 조금씩 하나님께 너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계획해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 그러면 정말 이야기할 게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감동은 돼요. 큰 감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질서를 따라서, 그러나 반드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미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경계도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요. 너는 여기까지 살아라 라고 하는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 경계를 넓혀가실 것이고, 또 넓혀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계를 넓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 경계를 넓혀주시고 또 삶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또 영향력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경계, 영향력의 경계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가 넓어짐을 위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꿈을 버리지 마시고 굳게 서서 전진하며 담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일어서서 저벅저벅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경계를 넓히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의 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32절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인생을 올무 만들 만한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올무가 될 만한 거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위치가 제법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올무가, 여러분 갑자기 올무가 될 만한 그런 일을요, 우리는 신중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순간은 마치 자기가 굉장히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러움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너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어렵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잘 될 줄을 압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신과 타협을 하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됩니다. 거짓으로 나가면 거짓이 내 인생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나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올무에 걸려들지 마시고 정도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